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자는 죄 사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죄를, 가해자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해자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처벌받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 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케이스 스터디를 잠깐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어떤 술주정뱅이 아들이 어느 가난하신 집안 자기 모친을, 나이 든 모친을 용돈 안 준다고 폭행을 해서, 술 취한 놈이. 예? 그러니까 효자가 아니에요. 이게 술 취한 방탕한 아들이야. 근데 용돈 안 준다고 가난한데도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한테 주먹질을 했다는 거예요. 술값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어머니가 얘가 범죄자가 될까봐 어머니, 피해 당하신 어머니, 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죄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경찰하고 검사가 미친놈이 드나친 거예요. 검사한테 거짓말했다고 그 어머니한테 유죄를 때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아, 여호와의 교훈과 훈계를 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국가를, 열국을 철장으로 항아리께 된 망국을 박살을 내신다 이게. 검사한테 거짓말하면은 어머니가 아들의 죄를 용서할,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는 아들을 사랑해서 죄를 덮어줄 권한이 없다라고 검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권세는 판사하고 검사만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그 뉴스, 인터넷 뉴스를 딱 듣고, 저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 설교 듣고 버르장머리 안 좋은 애들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교회 안 다녀. 그럼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쳐줬으니까 목사님 설교 더 들을 게 없다. 나는 거룩하니까 칭찬해주는 착하신 목사님 교회 간다. 그래 잘한 거예요. 나보다 착한 목사님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효력을 본 건 내가 설교를 온전히 하니까 말 안 들어먹는 그 애들, 일진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친하려고 그러고 그런 애들 버르장말이 실제 많이 고쳤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나왔던 그 애들 중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말씀 재미없다 그러면 또 더 좋은 설교 하시는 분들 거 들으러 가면 되는데,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아까 그 레미제라블,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빵 하나 훔쳐가지고 징역 19년을 살아요. 빵 하나를 배가 고파서 훔쳤는데 징역살이를 19년을 살아. 그리고 나와가지고 은쟁반을, 이제 은접시를 갖고 갔는데 금초대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 은접시만 가져가냐고. 금초대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 프랑스에서.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가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시절, 프랑스가 산업혁명이 되면서 극빈자는 극빈자가 되고 부자는 아주 임금처럼 사는 시대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게 부자는 끝없이 부자 되고 극빈자는 끝없이 극빈자가 돼서 빵 하나 훔쳐 먹으면 19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것이 일어났고, 몽골 같은 데서도 그렇게 20년, 15년 이상 다 살아요. 몽골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요즘 들은 거예요. 몇 년 전에.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때렸어. 그럼 징역 20년. 죽인 게 아니고 술 취하고 싸웠어. 그럼 누구 주먹으로 패했어? 그러면은 넌 징역 20년. 이게 보통 이래요, 몽골. 공산권에선 주로 그렇게 때린다. 그럴 때 이제 이게 그 공산주의나 독재 정권이나 이런 게 되면은
피해자가 용서를 할 때 그걸 봐주는 것도 허락을 안 해. 네가 피해를 당했어도 너는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라고 하지만 성경은 피해를 당한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그 가해자를 용서해 주자 이러면은 그 사람을 무죄방면하는 게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피해를 입은 기독교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검사가 되바라져 가지고 판사 검사한테 이실직고 안 했다. 넌 유죄다. 그렇게 해버리면 개 같은 거예요. 이거 세상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판검사는 원래 각 지파별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각 지파끼리, 각 시족끼리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시족끼리는 뇌물 처먹질 않거든. 근데 다른 지방 거는 뇌물 처먹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사법부 권력은 민주화돼야 된다. 그리고 재판은 늙은이가 하라 돼 있어요. 억울한 재판하면은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댓글 막 달면은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 내는 거예요. 댓글 부대 동원하면. 근데 노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은 조금 있으면 죽으니까 댓글로 내 욕하더라도 나는 옳은 판결 할 거야. 이래가지고 노인네들이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노인네들은 뇌물을 안 먹어. 죽기 전에 뇌물을 안 먹어. 이거 범죄 심리학의 최고봉인 하나님께서 판검사들이 범죄 저지르는 걸 다 알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집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결과 모든 것에 시민단체가 그걸 들고 일어날 때 기독교인이 다 할 필요는 없고 집안에서 전적으로 그걸 그 활동 시민활동 단체를 하는 분들을 세워드려야 돼. 그리고 돈 안 벌어도 그 사람은 계속 옳은 기독교 정신으로 이거 판검사가 잘못하고 있다 이걸 외치는 거를 전문인을 친척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돼요. 주로 노인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 노인이 외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니고 당신 주변에 많은 친족들이 이게 이 사람을 통해 거느려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해서 세력 형성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도 집안이 딱 볼 때 저거는 자기 형을 도깨스로 죽이고 저건 자기 고모부가 전부 참 먹여 살려주고 그랬는데 예? 그거를 고모부를 또 죽이고 자기를 다 보좌했던 장군 5명을 다 쏴 죽인 거예요. 졸았다고 죽이고 뭐 했다고 죽이고 대장 별 4개를 졸았다고 죽인 거예요. 67세가 약간 졸았다고 죽인 거예요.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계속 눈치를 봐. 이런 좌파들은요. 잘못됐다라고 외쳐주는 거를 정치단체나 여당 야당에 가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안별로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각 집안별로. 그리고 우리 자손은 우리가 다스리겠다. 공무원들이 다스리지 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에 말씀을 하시는 거 민수기 왜 말씀하셨냐. 말라기서에 세상의 끝에는 홀로코스트 사람이 잿가루가 돼서 사람을 불질러 태우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시대가 온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를 떠올리사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데 그때는 언제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적들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죽을 때 그 3절 밑에 4절에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라. 그래서 무법천지가 될 때를 대비해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할 때 말라기 시대 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끝에 지구 종말의 때가 오면 그때 모세의 율법을 리멤버하라고 말라기가 마지막 인류 때 기억하라고 예언을 남겨두고 죽은 거예요.
말라기 시대 때 그거 들으라고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는 바이오런스 폭력이 많더라는데 이 폭력이 어느 거냐? 공무원들도 폭력하고요, 판검사도 성폭행하고요, 예? 은행 보관하겠습니다. 이거 다 도적질하고요. 이러는 때가 되는 거예요. 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알아? 남자마다 집안별로 다 무기를 잡아라.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국력이 세지는 걸 그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후는. 그래서 실제 판결이 나거나 국가법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공의로운지 딱 대번에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국회의원 판검사들을 바보로 만들 지혜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판검사 되려면은 저기 청와대 1급 행정고시 뭐 북구를 거의 1등급 받아야 돼. 그러면 1등급 받지 않으면 권력자는 쳐주질 않아. 그런데 이 지혜를 다 바보스럽게 만드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1등급 받은 애들과 전교 1등하고 서울대 1등한 애들을 다 바보 천치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몸을 거룩히 해야 된다니까, 몸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거나 뽀뽀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배필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배필한테만, 결혼할 배필한테만 몸을 주는 거지. 그것도 자기가 결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하고 그쪽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한 사람한테만 몸을 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자기 몸뚱아리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니까 거룩히 해야지. 자기 몸은 자기 거다 이러면은 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따라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술 취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술을 좋아하는 술 체질이라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담배를 참 좋아하는 체질인데 뭐 그런 체질도 없을 거예요. 담배를 아주 좋아하는 몸인데 하나님이 담배를 싫어하신다. 내가 담배 피는 거. 그러면은 내 몸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담배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이와 같이 자기 몸이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남자분이 이런 있어. 자기는 태생적으로 여자를 좋아한대. 아니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음란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진단을 한 거예요. 예. 여자가 옆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으면 아주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런 사람 들은 적이 있어. 하여튼 그래서 유난히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혼한 대상이 아닌데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여자를 멀리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멀리 있는데 좋아지겠어요? 여자를 멀리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성한테 약하다 그러면 이성을 멀리 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아주 강포가 심해져요, 세상에. 강력한 포악한 범죄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경찰들이 독일의 경찰들처럼 모슬렘인들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막 100만 명 이상 받아들였었다며 2015년도인가 폭동을 일으키는데 독일 경찰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무능 그 자체인 거예요. 독일 경찰들 남자인데 이게 총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요 100 몇십 명이 떼거지로 다니면요 총 갖고도 이걸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독일 경찰이. 중대 소대가 가는데 광화문 앞에 경찰들이 가는데 20명밖에 안 가. 그거 다 착한 경찰이요. 그리고 뭐 하면은 경찰이 진압을 못해. 체증한다 그래서 한 명 경찰은 비디오 찍어.
자기 경찰이 맞았다고 고발하려고. 경찰이 그 정도라니까. 경찰이 그 진압을 못하고 경찰이 이렇게 밀리거나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영상 찍어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경찰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경찰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경찰이 민주화된다 이러지만 겁쟁이 그 자체들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딸들과 우리 집안 식구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뻥치고 앉았어요. 절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말세가 되면 무장하라고 남자들마다 스스로 경호를 할 수 있게 집안 자체가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경호하도록 경호 회사를 고용하지 말고 남자들이 무사가 돼가지고 여성들을 할머니들을 손녀딸을 보호하려고 딱 무사가 돼서 20살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은 무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력을 민간단체 집안 자체에서 장악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국과 미국의 국력 다툼과 G2가 뭐 격돌한다 이럴 때 군사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세율법에 근거로 해서 미국이 이기게 돼 있어요. 미국이 군사력이 없어도. 왜? 미국은 자기가 총을 갖고 자기 가족을 지키라고 가정의 방어용 총기 휴대는 법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물론 들고 다니면은 잡혀요. 심심한데 이렇게 공원에 가가지고 막 기관총을 들고 다녀요. 이러면 잡혀요. 근데 집 안으로 강도가 침입할 때 집 안에서 권총을 쏘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 총을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강도는 집 안에 들어올 때 뭐 갖고 들어와? 거의 100% 총 갖고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 갖고 들어오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주먹 갖고 들어오는 강도가 없어 미국은. 왜 총을 줬냐? 연약한 농부가 여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서부 개척 시절에 아빠가 어디 저 소팔러 갔어요. 소팔러 서부 개척 시대에 청교도들 얘기해요. 여성들만 있는데 강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총이 있어야 여성이 집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총이 있으면 아빠가 양떼랑 소팔러 저기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여자들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지켜? 총이 있어야지. 그래서 보안관을 불러주세요. 그런데 보안관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청교도들 보안관들이 내 목숨을 걸고 당신 목숨을 위해 지켜주기보단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 목숨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습니다. 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총기 휴대가 그 허락된 것은 은행 강도 무장 그 총제비들이 막 서부 시대에 활보할 때 여성들이 가족들이 노인들이 자기 집안을 지키라고 그걸 해줬는데 그걸 왜 했냐면 보안관들도 자기 목숨 버리고 마을 주민 지켜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자기도 그 총싸움 할 때 조심해야지. 그거를 자기가 죽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만큼 내가 보안관인 사람이지만 사랑이 적다, 목숨 걸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 휴대는 내 몸처럼 이웃의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보안관이 총을 갖고 있으면 다 지켜진다라고 뻥치면 안 된다. 내가 보안관이라도 총을 갖고 있어도 그 가족이 총이 없으면 내가 목숨 걸고 총잡이를 잡겠냐.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농부 아줌마 아저씨들 총을 가지세요 하고 그게 법으로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법으로 통과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서부 개척 시대에 죽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보안관과 국가 경찰들이 그만큼 목숨 던지지는 않더라라는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총기가 법으로 허락된 거예요. 법으로 허락돼서 총기가 가진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가족을 누가 지키냐 이랬을 때 청교도들이 미국 사람들이 멋있는 게 남자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총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목숨은 건단 말이에요. 총잡이 실력은 떨어져도.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지 그거를 하는 건데 그걸 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민 안전을 위해 총을 잡을 때 거리가 멀고 통화를 신고를 해도 못 들어가면 자기 가족 방어는 그 무력을 자체 무장을 하세요라고 한 것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설정된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강도떼들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는 그런 아버지 정신이 있을 때 법이 세운 거예요. 근데 요즘 미국의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목숨 버리질 않아. 그러니까 200년 전 아버지들 정신이 퇴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기 없애자 이런 건데 총기는 언제 갔느냐. 민수기처럼 20살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이 무장을 다 해라. 이거는 목숨 걸고 가족을 지키는 거룩한 집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미국 경찰은 그래도 아직도 그 총기를 휴대하게 해요. 왜냐하면 흉악범들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어른들이 다 총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악인에 의해서 총으로 난사돼서 죽는 경우를 덜 본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 공안이 돌봐줄게 니네 총 갖지 마 이러고는 두드려 패고 뭐를 해도 도와줘 안 도와줘. 공안은 안 도와줘. 공안은 절대적으로 공산당 명령이 내려올 때만 도와주지 안 도와줘. 그래서 중국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공안이 도와주냐고. 공안이 사랑하냐고. 그러면은 내가 저 북경에서 들은 얘기예요. 공안은 월급을 받는데 시민 베이징 시민들한테 뇌물 받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공안이 계속 괴롭히니까 뇌물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이징 시민한테 내가 들은 거예요. 예? 지하 신학교 그 강의하러 갔다가 늙을 때까지 그 저기 공안 상대로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아는 관계, 관시라고 그래요. 관계들을 다 늘려서 인간관계를 서로 의지해서 보호를 받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국인도 자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 국가 무력 체제는 국민들을 도와주진 않고 국민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이 외국하고 전쟁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럼 모든 무장은 국가 시민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장하고 있고 생명보호를 위해서 아버지들한테 맡기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만큼 목숨 거냐 공안이. 안 걸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자식들 깡패한테 맞아 죽기 전에 그거를 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무술은 배우게 해요. 무술은. 그렇지만 자기가 총을 잡으면 집안의 아버지보다 공무원이 목숨 바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들마다 무장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믿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정신이 떨어질 때는 무장력을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아버지들이 목숨을 걸고 내가 먼저 죽더라도 저놈 죽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목숨 걸고 달라드는 남자 기질이 있을 때 무력권이 오는 거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우리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은 김정은한테 절절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지금 하냐? 트위터 해석도 이상하게 해요. 뉴클리어 워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핵전쟁. 핵전쟁에 대해서 협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는 너 핵 무장 해제할래? 아니면 나랑 핵전쟁 좀 해볼래? 이러고 뜨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하려고 트럼프가 붙는다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니네가 샌프란시스코에 핵 터트린다. 그러면 겁 안 나. 우리도 핵 터트릴게. 우리 한번 핵전쟁 해볼까? 이렇게 나아가야지 깡패를 잡는 거지. 성경에 어디 아버지들이 죽이러 온다니까 협상하러 죽이지 마세요. 이런 건 아버지가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니네 죽일 거야. 네탄야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이 핵 무기 제조 설계도까지 다 비밀리에 하던 거를 테헤란에서 습격해가지고 빼와가지고 습격해서 텔아비브에서 그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핵무기 5개 실험하고 있는 거. 핵무기 니네 터뜨리면 우리도 먼저 공격할 거야. 이러는데 민수기에 맞춰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사드는 어떻게 하냐면 암살하는 하마스 요인이 있으면은 모사드가 가서 암살 전문 직업인들이 있으면 그걸 암살을 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다 그래요. 좌파에서는. 그 좌파 불법 아니요. 암살단은 죽이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청부살인 업체를 죽였다. 그러면 그거 살인죄 아닙니다. 4월 24일 날 북한에서 교통사고 났죠. 율법 공부하는 거예요. 시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학자들, 핵과학자들이 탄 버스가 폭발해서 32명 죽었죠. 왜 북한에서 버스 타고 우라늄 광산 왔다 갔다 하던 차가 폭격당해 죽었어. 누가 죽였는지 몰라. 하여튼 핵과학자, 중국 핵과학자 32명이 북한에서 죽어서 밤중에 입원실에 김정은이가 달려간 거예요. 김정은이가 시켜가지고 거기 좀 갔다 와주세요 이렇게 중국 학자한테 부탁했나 봐. 그래서 우라늄 광산이고 어디를 몰래 이렇게 가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CIA가 핸드폰 도청을 해가지고 위치 추적해가지고 폭격했나 봐. 근데 왜 죽었는지 몰라. 32명이 죽었대. 근데 미국이 폭격하면은 스텔스기로 폭격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스텔스기로 와가지고 밤중에 때려버리면 뻥 하고 죽어버리니까 뭐가 터졌어. 죽었어. 근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레이더에도 안 잡히니까. 그리고 북한 전역에 지진이 9차례 났어요. 근데 보통 5km 지하에서 터지고 그러는데 지표면에서 뻥 한 번 터지는 인공 화학 폭탄 터질 때의 지진이야. 이게 9번 터졌어. 그럼 뭔가 모르게 가가지고 뭘 스텔스기로 떨어뜨리면은 그 사람이 200명이 죽었대요. 하여튼 핵 연구 그 시설에서 200명이 죽었대. 뻥뻥 터지면서. 근데 밤중에 터지거든 항상. 그러면은 이게 뭐가 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불법 살인 정권이다 이래요. 그런데 이상해요. 핵과학자는 꼭 죽어. 우리나라에서도 이휘소라는 과학자가 70년대에 갑자기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하다가 그 이휘소 박사가 핵폭탄 만드는 실제 권위자거든. 세계적인 과학자가 미국의 연구소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국빈으로 초빙해가지고 월급 주고 핵폭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휘소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왜 죽었는지.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 때 갑자기 뭐가 죽을 때는 그게 미국 CIA나 뭐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KGB에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죽이면은 그 살인죄고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핵폭탄 만들어서 깡패짓 할 때 그 때려잡아 죽이면은 죄가 없어요. 자기 국민 핵폭탄 터뜨려 자기 국민 죽이려고 하는 놈을 그걸 핵과학자를 박살을 내가지고 버스 폭파시켜가지고 32명 죽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전쟁행위예요. 전쟁행위. 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 보면은 그건 여호와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몇만 명을 죽이셔도 그거를 살인으로 몰아서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할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정치 지도자가 될 거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아 잘 봐라. 술주정뱅이 깡패 아들이 엄마한테 용돈 안 준다고 엄마 때렸는데 그
몰지각한 흉악한 아들내미를 용서해주고 자애로우신 어머님이 우리 아들 죄 없습니다. 범죄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피해자인 엄마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이 개 같은 검사가 무언데 그 어머니를 정죄해. 검사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에? 늙은 여편네, 당신은 유죄.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자식들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어머니 앞에 숙연해지고 그래야지. 에? 자식의 죄를 용서하는 거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은 이상하게 판결을 해. 이상하게 재판을 해. 근데 법조계가 지금 좌파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양심이나 상식이 통할 때는 재판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상식이 틀려먹었어.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억울한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방탕한 탕자를 용서해 주신 부모님의 그 권리를 네가 뭔데 판검사들이 지네 마음대로 하냐. 그러면 그 사람 무죄로 풀어내는 거지. 네가 뭔데 무죄로 풀어내려는 부모까지 유죄로 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유죄 때리고 부모도 유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발각해냈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때린 사실에 있어도 그 죄를 용서하면 그게 행위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예요. 왜 죄를 덮어? 부모가. 자식의 죄를 왜 덮어? 사랑하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도 금지해? 이놈의 나라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재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누가 용서를 한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분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 용서를 그냥 했어요. 자기가 잡아가고 싶어도 그분이 용서하신다니까 못 잡아간다.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용서해도 용서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잡고 싶어. 이래가지고 막 잡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개 같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판사도 그런 거예요. 판사도. 오염돼서. 그러니까 사상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우파 교육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면은 판결 잘못하는 거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한 군왕과 세상 관원들은 김정은한테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깡패 다룰 때 트럼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멜라니아가 아닌데 트럼프가 이 사람이 억만장자라서 좀 바람둥이였나 봐. 그 뉴욕타임즈가 뭐가 막 트럼프를 욕을 해. 그때 죄를 졌다 이거요. 유부남이 말이지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하고 음란한 여배우하고 연애하고 그랬다. 나쁘다. 이렇게 해. 그럴 때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간음은 반드시 자기 배필감에 대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간음은 그 자기 본처에 대하여 범죄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미 국민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자기 부인 멜라니아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회사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부인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언론은 그렇게 사생활을 까발리고 그럴 때 멜라니아 여사한테 물어보고 했냐 이거예요. 물어보고 하질 않으면 그거는 에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찌라시 뉴스가 음란한 스캔들이나 누가 했더라, 카드라 뭐다 카드라, 예? 뭐 했다 카드라 방송, 예? 그런 게 연예계 뉴스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우리나라 거 봐도 그러고 미국의 마트 가면 이 마트 계산대에 삼류 잡지가 또 꽂혀 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 썬데이 서울. 요즘 안 나오죠. 저는 청소년 때 그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게 있어서 요즘은 없어졌어. 그런데 미국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마트에 가면 우유 사고 뭐 배추 사고 그럴 때 그 마트 옆에 지나갈 때 그래. 예? 계산하면서 한 부 사라고 월간 잡지. 삼류 잡지가 있어. 근데 그런 잡지들이 다 하는 게 뭐냐? 가늠한 행위는 그 부인이나, 예? 남편이나, 그러니까 그 멜라니아 여사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미국 국민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멜라니아 여사가 우리 남편 죄 없다, 내가 용서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국가법이나 뉴욕타임즈의 그 권세보다 더 센 게 자기 배필감의 권세다 이거예요. 자기 배필감이 용서를 했다. 예를 들어 힐러리가 클린턴 대통령이 바람 피웠을 때 죄송합니다,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서, 그런데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이 성을 까발려요. 그럴 때 백성들이 여기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 교훈과 구약 성경에 말한 기준대로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클린턴이 뭐 바람을 폈다. 그런데 르윈스키라는 그 여자도 좀 이상한 여자요. 응? 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사실은 그게 자기가 거룩한 여자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고서, 거룩한 여자가 아니니까 그거 갖고 돈벌이 하는 거지. 그럴 때 힐러리가,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 난 남편을 용서한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걸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까지 표결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힐러리한테 묻는 거예요. 바람둥이 남편 두셨는데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힐러리가 우리 남편의 죄는 다 용서합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배필감에 대한 죄라는 걸 예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돈 장사 해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캔들은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운동해야 돼요. 근데 스캔들을 불신자들이 터뜨려. 왜? 그게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벌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삼류 잡지들이 그거 터뜨리는 건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터뜨리는데, 그거 보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보도를 싫어하시냐? 배필감한테 물었냐 이거예요. 묻지도 않으냐 하는 것은 니네들이 돈 장사 해먹으려고 남의 수치를 갖고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니네 언론사는 그렇게 거룩하냐, 사생활이? 에? 사생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왜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매스컴의 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에? 멜라니한테 물어보고 힐러리 여사한테 물어봤냐 이거요. 그러지 않고 막 까발려가지고 클린턴은 피노키오 거짓말쟁이 코가 길어졌어 이러면서 막 뭐 만화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뒷세계를 얘기하면 엄청나게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언론 연합해서. 그게 아주 큰 돈이 벌려요. 별거 중요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돈이 안 벌려요. 그리고 뭐가 돈이 많이 벌려냐면 찌라시, 스캔들 이런 거 갖고 엄청나게 발행 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발행 부수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건수를 터뜨려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그렇게 많이 퍼지냐, 안 좋은 게 발행 부수를 터뜨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지나가는 행인이 죽었습니다, 한 명이. 그러면은 그 신문을 안 사.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가족이 가족을 죽였다,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걸 서로 클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인터넷 뉴스에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친아버지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정신병자거든. 근데 그걸 왜 올리냐? 일면 톱으로 왜 저질신문, 인터넷 신문이 그것만 올리냐? 그거는 클릭을 많이 할수록 광고 수입료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광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변태 기사만 계속 높이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게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막 엄청나게 이 핸드폰 갖고도 이게 뭐를 딱 하잖아요. 나는 스포츠 뉴스 야구 경기 몇 대 몇으로 경기가 끝났는지 딱 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광고가 막.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를 클릭할 때 스포츠 연예 기사하고 링크가 걸려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쁜 기사들이 많이 오를 때 그게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오르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나쁜 기사를 톱으로 올리고 안 나쁜 기사는 절대 안 보이는 건 발행 부수를 늘리고 클릭수랑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현찰을 벌기 위해서예요. 클릭수 자체가 돈이거든. 조회수 자체가 돈이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기사, 음란한 기사, 변태 기사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인터넷.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더럽다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만 꼽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흉악한 기사는 국가에서 국민 교육상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변태권은 일상 정상인이 보는 게 아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무슨 피해가 없으면 이건 그냥 덮고 은밀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할 거는 은밀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가 일어나고 그걸 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인 거예요. 정신병자. 근데 그거를 갖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게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 계속 의지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살인자, 청부살인업자들 그거는 남의 나라 국민을 죽이려고 뭐를 해. 그리고 자기 가족도 죽여. 그러면 자기 국민도 죽이고 남의 나라도 죽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은 성경에 전쟁 일으킬 때까지 놔뒀다가 전쟁 일으키면 죽이라가 아니고 자기 가족을 죽이면 모조리 뭐하라 했어요? 바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바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분별이 되겠죠. 분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나쁜 것이 많이 나오는 건 미국의 나쁜 기사들을 막 송출하는데 그걸 해서 미국 기사 잡지의 기자들이 먹고 살라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본 결과 남한 땅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 땅에 사는 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에 생활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도 미국 사람은 죄를 중국 사람보다 덜 짓고 살아요. 단지 미국 사회라는 게 뭐냐면 남한 사회랑 좀 비슷한데 더러운 뭐를 자꾸만 언론 보도를 하면 그걸 특종이라고 해서 연예부 기사는 그걸 돈을 챙기니까 간음을 했네, 바람을 폈네, 뭐 음란한 포르노 배우하고 놀아났네 이러면은 돈을 많이 벌려고 그거를 특종으로 해서 그걸 쫓아다니는 파파라치가 있어요. 사진 기자가 전문으로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파파라치 기자를 주먹으로 팼어. 그래서 2주일 병원에 입원시켰어. 그러니까 유명한 그 스포츠 운동선수나 가수가 왜 파파라치 두려 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음란한 스캔들이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파파라치는 사실은 왼수인 거예요. 예, 사생활 침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 돈이에요, 돈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거는 숨기고 그런 거를 알릴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알릴 때는
경찰에 알리는 게 아니에요. 힐러리한테 가서 빌 클린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비밀 경찰이 그렇게 가서. 그러면 힐러리 여사가 아유 용서합니다. 그러면은 비밀 경찰이 그걸 영구히 비밀로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힐러리 그 부인한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힐러리가 열받았어. 그래서 빌을 클린턴을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비밀 경찰은 또 미국 비밀 경찰 CIA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힐러리 여사님 어떻게 처형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힐러리가 언론에 까버려져요. 이러면 그때 부인 허락받고 까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그 율례대로 하면은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 그 힐러리한테 있는 거예요, 힐러리. 근데 지가 뭔데 미 하원 의원에서 막 트럼프 까자고 그러냐 이거요. 그러니까 미국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멜라니아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멜라니아한테. 그러면 트럼프가 저기 한데 그걸 용서할 수 있냐 이러면 멜라니아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언론이 알아가지고 까발리는 것 자체가 그것도 범죄라는 걸 반드시 성경 교육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죄를 정죄해야지 이 사람을 파는 권세가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권세도 무엇 때문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죄를 하는 거지 사람을 사회에 매장시키려고 정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팩트, 진실이라 이거예요. 근데 진실이 진리하고 다른 거예요. 진실은 단순히 까발리려고 하는 거고 진리는 그 죄인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허물을 덮을 건 덮고 덮지 않을 건 안 덮는데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게 권한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꾼 아들 레미가 자애로우신 어머니 가난한 어머니한테 용돈 안 준다고 때렸어. 그랬을 때 이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는 굉장히 율법을 공부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붙은 사람보다 내 지혜가 승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시는 대법관 출신 분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자기를 남자였는데 여자였는데 남자로 둔갑해가지고 주민번호가 1번으로 시작하는데 2번으로 바꿔달라고 또 2번인데 나 1번 되고 싶다고 그래서 외과 수술 받고 호르몬 주사 받고는 둔갑해서 트랜스젠더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근처에 아는 판사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판사들도 있는데 민주주의니까 달래는 대로 그냥 해줘서 그냥 남자를 여자로 둔갑시켜주고 뭐 주민등록 번호가 1을 2로 바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여자로 만들어줬는데 몸뚱아리만 남자로 뒤바꾼다고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은 존재를 제가 증거를 댈게요. 아기를 못 낳게 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됐으면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 남자로서 아버지 역할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자손 못 낳지. 트랜스젠더는 전 인류 중에 한 명도 자손 낳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존재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형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존재가 모양만 포장지만 바꿨다고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둔갑했으니까 여자 역할을 못해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남자로 둔갑했어도 여자였는데 남자로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그걸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생존이 인구가 주는 거예요. 자꾸만 섹스를 하기 위해 결혼하려고 그러고 애 낳으려고 결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혼 대상자를 정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고 다시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결혼을 할 때는 창세기의 인간 타락 전에는 결혼 증세를 뭐라고 하냐? 생육하려고 결혼하냐? 번성하려고 결혼하냐? 낳은 자손을 통해 땅을 정복하고 낳은 자손을 통해서 땅을 다스릴 의도, 생육 공동체를 해서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만들려고 결혼하냐 할 때 첫 번째 욕구가 생육하려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싶냐, 애를 많이 낳고 싶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데이트만 하고 싶냐 이거예요. 아니면 키스만 하고 싶냐 이거예요. 애를 한 명 낳는 게 아니고, 한 명 낳아서 숨겨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애를 한 타스씩 낳아서 키울 만큼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경우에만 하늘이 점지해 주신, 하늘이 정해 주신 배필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 주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거고, 성관계 쾌감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 결혼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대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쌍방간에 그걸 가져와야 돼. 어떤 영화배우를 팬이 좋아해. 팬이 좋아해. 근데 영화배우는 안 좋아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직 배필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성 간에 끌리는 애정은 식어버려. 몇 달, 몇 년 있으면 식어버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 자손을 낳고 키우는 재미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무엇을 봐야 돼?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보고 결혼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키우려고 하냐? 그러려면 가족 패밀리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려고 하냐? 아니면 단둘이 연애하고 싶어서 지금 결혼하고 싶은 것이냐? 그럴 때 단둘이 계속 영구히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하면 음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허락받고 결혼해야 된다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애를 많이 낳고 싶은 욕구가 없어. 왜 그러냐?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결혼 전에 연애 박사였던 사람은 애 낳기 싫어하는 저주가 걸려요. 결혼 전에 연애를 하고 몸을 더럽히는 사람은 저주에 걸린다. 반드시 신명기 28장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애를 많이 낳기 싫고 한 명도 안 낳고 연애만 하고 죽을 때까지 단둘이 부부끼리 살고자 한다 이거요. 프랑스처럼 연애를 자유롭게 하는 국가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생도 연애를 자유롭게 해요. 초등학생까지도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애인이 몇 명이 걸러서 나중에 열 몇 번째, 몇십 번째 애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다 그래요. 예? 프랑스 애들은 미국 애들보다 훨씬 음란해요. 예. 그렇게 될 때 애를 전혀 안 낳고 사는 정상적인 부부라고 가르치는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1.8명을 낳아, 프랑스는. 근데 우리나라가 1.1명, 1.2명이요. OECD 중에 프랑스보다 떨어져. 그럼 뭐냐? 우리나라야말로 음란 문화가 캠퍼스에 그냥 꽉 창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뭐 하냐? 순결 팔아먹고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연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음란질인 거예요. 예? 음란질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헛똑똑인 거예요, 헛똑똑. 공부를 잘하면 뭐해? 복을 다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저주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옵션이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 근데 복은 받아야겠어요. 복은 어떻게 와?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증세예요. 그 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 마귀는 얘기를 해요. 복이란 없다. 그런 건 존재 안 한다. 마귀는 그렇게 가르쳐.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은 있다. 복은 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자기 배필을 위해 몸을 절제하고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학생들 너무 예쁘잖아? 그러면은 여기 두 권을 뒤집었어. 에? 남자들은요, 여자 예쁘잖아. 그러면은 음란한 생각 갖고 막
이렇게 수작을 걸어. 그럴 때 여자가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또 외로움을 잘 타고 그러면은 자기 배필이 그 사람인 줄 알아. 대쉬하는 사람은 다 자기 신랑감인 줄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미인으로 태어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인의 용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학생도 잘 들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밈이야, 그시야, 셋째 게레나복 세 딸을 주셨는데 이 딸들이 천하의 미인이더라. 미인으로 태어나는 건 한마디로 엄마 아빠 위로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태어나니까 어린 것이 예쁘고 재롱을 떠니까 늙은 아비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생하고 살았는데 자식이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이러고 모든 환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기억 상실약. 그것이 뭐냐면 자손들이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다 잊어버리는 약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크는 건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려고 아기를 치료제로 낳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치료제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잘나서 태어나서 고난당한 집에 그 위로를 위해서 미인 딸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위로용으로 자기의 직분을 잘해서 그걸 어른을 위로하고 그 집안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아름답게 태어난 건데, 위로용으로 태어난 건데, 지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깡패들이 붙을 때 이게 내 신랑감인가 이러고 아무나 연애하면은 그게 팔자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이 팔자가 사나운 건 사실 과학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미인인데 복을 유지하는 사람은 가정에 집중을 하고 결혼과 관련된 경우에만 자기 외모를 자기 약혼자나 자기 결혼 대상자한테만 그걸 알리는 거지. 그걸 아무 관계도 없는데 길 지나다니는데 뭘 수작을 걸어 아가씨 시간 있으세요? 이런 게 정신 나간 애들이요. 그런데 이거를 강남 학원들이 번성을 해. 길 지나다가 여자를 꼬시는 방법. 그게 200~300만 원 학원비를 내고 다녀요. 요즘 청년들이. 그 왜 그러냐? 이 음란 문화가 많아지니까 이게 뉴욕에만 있던 게 강남에도 학원 차리는 거예요. 그런 학원이 있어요. 연애 기술 학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내면은 길 지나가는 아가씨 꼬시고 그래가지고 숙제도 내줘. 여자 전화번호를 많이 얻어오면 그게 학점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거기.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나는 죄로부터 어린 복된 자녀들이 죄에 물들지 않게 이거를 그 거룩을 가르쳐야 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이 강대상 그냥 산 거 아니에요. 교육용으로 산 거예요. 예? 강대상이 세워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잘 가르쳐져서 세상 흉악한 죄악에서 자녀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고 거룩히 살 수 있으면은 이 강대상을 구입하고 마이크를 구입한 보람이 있는 건데, 죄에서 사람을 건지지 못하고 보호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 마이크 이거 독일제 마이크인데 산 필요가 없는 거지. 효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거룩히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생에 고난 당한 것을 헛수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학생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처소복종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흉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나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자리를 저쪽 왼쪽에다가 차곡차곡 가지런히 방석을 올려놓되 주여 3번 기도하고 좌석으로 착석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레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아라바 나벨레비 거로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아라바 사벨레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아라바 아벨레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거로바이 알라비 아라바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히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모든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5장엔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토지는 왜 주는 거예요? 자손 대대에 살라고 토를 주신 거지 자기 사유화가 되면 안 돼요. 토지를 주면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준 거라 그 토지를 까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토지를 줄 때는 반드시 자녀 중에 손주들을 많이 낳은 비율대로 줘라. 수요가 많은 자손들한테 더 많이 주고 수요가 적으면 토지를 적게 주어라. 예쁘다고 예뻐하는 자식한테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분명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걸 지켜야 하늘의 복이 내려온댔어요. 자기가 그냥 자녀 3명 중에 그냥 자기가 첫째만 좋아해요. 또는 둘째만 좋아해. 셋째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 재산인가 내 마음대로 준다. 그럴 때 자녀들은 가만히 그냥 따라야 돼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계명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랬어요. 그래도 에서나 야곱이 손주들을 나중에 많이 낳는 수요를 보고 손주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 자손 쪽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아기가 조금이면 조금만 줘도 1인당 국민소득처럼 그건 평등한 거예요. 인구가 많은데 아버지 나 10명 이상이에요 자식이. 그런데 동생은 1명 낳았어요. 그러면은 10배로 줘야 그 11명이 균등하게 산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명 낳았어도 여긴 10명 낳았으니까 11명이 같은 사촌 형제잖아요. 그러면 1명은 사촌 형제지만 1명 기준으로 10명은 또 사촌 형제지. 그러나 똑같이 하려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주라고 그랬지 누가 이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라고 하시지는 않았거든. 근데 장자직분을 가지면 2 몫을 줘라 이랬어요. 장자직분은 어디서 나오냐? 효도하는 애. 부모님의 뜻을 잘 섬겨서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는데 말을 잘 듣고 일을 충성되게 하는데 월급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그런 충성되는 아이 있죠? 자녀 중에. 그 아이한테는 2 몫을 주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집안이 복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요. 왜요? 이러는데 아유 더 이상 묻지 마시라 이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2 몫을 받아야 돼요? 억울해요. 뭐 이런 게 아니죠. 효도를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면은 그 5 형제 중에 둘째나 맞이나 뭐 2배를 줬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뜻인데 그거 어쩔 거요. 전능자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은 사실 없어요. 관리권하고 사용권만 있는 거지 처분권은 없어요. 처분권은 없다 이거예요.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세우죠. 그러면은 그걸 성전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권리만 있어서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런 거지 성전을 팔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시고 이런 거를 뭐 성찬식 할 때 쓰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물건을. 그러면 이런 걸 처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관리권으로 누구 소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처분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처분권은 없어요. 처분권은 우리는 사용만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야, 자손들한테. 그러니까 우린 죽은 다음을 위해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돌아갈 때 각 집안에는 그 기업으로 삼을 지니 타 지역으로 종살이를 해도 6년째가 끝나고 7년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기업으로 먹고 살게 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취직은 6년까지만 하고 7년째는 집안으로 들어와서 집안을 번영시키는데 이바지해라. 그런데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집안을 일으켜 세울 생각은 없고 지 혼자 가가지고 지 혼자 살고만 앉았어. 그러면은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너 지금 취직했는데 현대자동차에 삼성전자에 네가 대기업에 취직했어. 그런데 출애굽기에 22장 보고 또 신명기 15장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소유주가 사장이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사람이 그 종을 사랑해서 평생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증을 받으라 이랬어요. 이 사람이 나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같은 일원으로 멤버십으로 인정한댔다. 그렇게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 종이 되는 귀 뚫는 종이 되는 그 처자식이 가족이 아버지나 남편이 거기에 영원히 종살이하고 취직하는 걸 가족이 즐거워할 때만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평생 직장 갖는 게 아니고 가족이 부양되는 그 가족 식구가 아빠 그 회사 영원히 다녀. 우리 아빠 영원히 다녀. 이러고 가족들이 막 응원하고 그래야 귀를 뚫고 공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취미가 맞고 그래. 그런데 가족들 물어보지도 않고 지내. 가족은 영구히 거기서 있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아빠 6년 있다가 빨리 돈 벌어서 우리도 현대카센터 하자. 나 수리해 줄게. 이렇게 해서 집안을 어떻게 뭐 수리공을 해서라도 일으켜서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받아. 자유해야죠. 좀 가난한 가게를 운영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성경에서 느끼는 6년껏 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도 자유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업주도 정주영 씨도 7년째는 너 독립해라. 이렇게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더 묵으면 그 사람 더 쓸 게 없어요. 그리고 7년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기업체에서 더 배울 게 없어요. 자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한 6년 배우면 다 배워요.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목회하는 걸 좀 배우겠다 그러면은 나는 진짜 목회해야 하는 데는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해요. 뭐 누구를 뭐 평가하거나 임명하거나 이런 걸 안 해요. 예, 그냥 저기 하나님이 음성 주신 대로만 하는데 경제적으로 그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배우고자 하는 신학생이 있으면 데려와서 배울 수 있는데 6년 안에 내가 다 가르쳐서 그 아이를 7년째는 독립사역을 하고 개척교회를 하도록 세워주려고 내가 하지 영구히 데려오고 있으면은 이제 사역을 찢어주죠. 사역을 젊은 신학생이니까 찢어주죠.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역을 물려주든지 사역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든지 그 두 가지 종류가 아니면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안 돼. 그 사람 발전에 도움이 안 돼.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그냥 노하우를.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는데 나는 흠없이 살았어요. 지금 목사하면서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더라? 9.11 테러 나는 해 받았어요.
미국에 있다가 안수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와가지고 안수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9.11 때 터졌는데 2001년이죠. 제가 10월 달에 받았으니까 9.11 테러 나고 한 달 조금 있다가 받은 거예요. 가을철에.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내가 흠없이 살았어요. 예, 안수 받은 다음에.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륜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처럼 사역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강단이 있어야 되고 결기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면 이거 못하죠, 사역을.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한다. 그럼 왜 하냐, 사업은. 가족을 잘 살게 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을 잘 살게 하려고 그거는 자기 집안 식구를 잘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자기 집안이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자기 집안이 잘 안 사는데 어떻게 다른 집안을 도와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년 있다가는 자기 집안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쪽으로 하라는 걸로 저는 이제 광의적으로 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그러고 아니면 그냥 그 집안에 하는 일을 물려받아서 하라. 그러니까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야 돼요. 정주영 아들이 아버지께 물려받아가지고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하면은 이명박보다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은 정주영 자식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걸 충성을 해도 그 현대기업은 자기께 안 돼. 그리고 이명박 씨가 정주영 씨 맏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건 물려받을 거지만 나는 월급쟁이 사장이라서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직책상 더 높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래가지고 정주영 씨 맏아들을 이렇게 딱 잡은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오너 자식인지 아닌지 이게 차이가 실제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자기 자녀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려고 한다.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보면 자기도 기업이 안 생기니까 6년 있다 7년째는 자기도 자기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고 자손 대대 그걸 물려주려고 해라. 근데 이 말씀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좀 적게 걷고 상속세를 적게 걷어서 집안이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집안이 영원히 기업으로 삼아가지고 그 집안 밖을 떠나지 말고 먹고 사는 게 집안 안에서 다 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네 집으로 기업을 돌리라는 의미는 네가 이명박 씨 예를 들겠어요. 재벌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 정주영 씨 집에선 6년 일하고 네가 능력되면 배워가지고 네 걸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평생 하려면 정주영 씨한테 평생 직장 보호장을 받아라 그럴람. 그럴 때 이명박 씨 자기가 정하지 말고 이명박 씨 집안 식구한테 물어봐라. 아빠가 이 회사 계속 다니려는데 니네 좋니? 부인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평생 직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고 계속 우겨요. 지켜보세요. 훨씬 좋지. 지켜보세요. 이거 훨씬 좋지. 이걸 안 지키니까 가난이 오는 거고 이걸 안 지키니까 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뿐 아니에요. 무력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관이 저 뭐 갖고 있어요? 가스총 갖고 있죠? 그러면 집안에도 다 가스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찰이 안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걸 갖고 있어야지 민수기 일장에 맞는 거예요. 근데 물론 믿음이 있으면 가스총 없어도 돼요. 아유, 천사가 다 막아줄 거니까. 그러나 이게 경찰이 갖는 거야.
가족은 경찰이 보호해 주는 거야. 가족이 가족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교육해요 지금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경찰이 가족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 퇴직하면은 퇴직한 60몇 세 노인이 도둑 잡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노리고 그걸 공직자 생활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월급이 안 나와도요 목숨 걸고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경찰이에요 진짜는? 집안 식구가 경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술 취하는 아들하고 어머니가 그 무죄 판결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검사가 개 같은 짓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가출한 청소년 회초리 쳤다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애기 잘 키우려고 그러면 가출했으면 애가 좀 빗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할머니가 야단쳤겠죠. 할머니가 야단치면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 예? 엄마 아빠는 착한 애한테도 야단치지만 할머니는 나쁜 짓 해야지 야단치시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함부로 야단 안 쳐요. 손주들 예뻐야 하셔가지고. 근데 야단 쳤는데 회초리 막 했는데 전교조에서는 저 학생 좌파에서는 그거 폭력 배니까 할머니 고발해라 이래요. 고발한 거예요. 이 불량배가. 손녀가.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판사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 그걸 수습을 안 했다는 거고 검사가 수습을 안 해서 형사재판으로 할머니가 폭력범으로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검사가 중간에 커트를 시켜야지. 그걸 판사까지 넘어간 거야 이 돌대가리 검사가. 그리고 판사가 이게 언론에 노출이 돼 버리니까 할머니 유죄 판결하는데 할머니가 이게 왜 죄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재판이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직. 근데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런 재판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이상하지만은 그걸 좌파가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투쟁하냐? 말로써 투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써. 계속 걸고 들어가셔야 돼요. 재판 그따구로 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아. 이거 시민들이 계속 3일 독립운동하듯이 얘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까발려가지고 그냥 사회운동을 같이 하지만 여러분 친족 중에서는 정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 잘못한다. 특별히 판검사 잘못하는 걸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판검사 잘못하는 거 얘기하는 시민단체가 없어 지금. 다 국회의원 견제도 있고 청와대 견제도 있고 뭐 다 있어. 대기업들 고발하는 것도 있어. 근데 판검사 고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소수 몇 단체만 있어. 언론 통제 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여자 대통령 함부로 잡아넣는 게 그렇게 돼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에? 불효자예요. 근데 나가서 아유 그래도 우리 애 착해요.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거짓 증거 같죠. 죄를 그 순간에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괜찮고 착한 아들로 만들어 놓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할 때도 아직 착해지지 않았어도 어제까지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썽 안 부렸거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 죄 없고 착해요. 왜? 어제까지의 죄는 엄마가 다 용서했거든. 그러니까 그거가 죄예요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 뻥치는데요 진실이에요 그거. 그러나 아들내미가 불효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부모만 갖고 있고 제3자 사회인들은 갖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권세는 부모만 받아서 부모를 권세자비로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부모가 하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1장에 친족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재판 소송은 다 돈 재산 싸움이에요. 재산 싸움. 딴 거 아니에요. 다 돈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돈이죠. 그러면 돈 분쟁이 생길 때 친족끼리 분쟁 생겨야 친족끼리 재판하는 거예요. 친족 재판소를 꼭 만드세요. 그래야 복을 주신다 했죠. 유대인들은 친척끼리 돈 거래할 때 영수증 없이 해. 자기네끼리 재판하려고.
뉴욕 가보세요. 억만장자 유대인 집안들. 영수증 써 안 써? 친척끼리 할 때. 취직할 때 친척 집안에 다 취직시키고, 돈 주고받을 때 세금을 아끼려고 영수증 거래 하나도 안 하고 비밀 거래하죠. 미국 세무부에선 그거 불법이다 해도 아니에요. 저쪽에서 그냥 주고 나는 이쪽에서 그냥 줬을 뿐이에요. 거래한 적 없어요. 친척끼리. 이래가지고 완전히 서류 없이 하죠.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쪽에선 돈을 주고 저쪽에서는 물건을 줬을 뿐인데 서로 연관이 없이 주고받았을 뿐이야. 에? 이쪽에서 A 물건 주면 저쪽에서 테레비 주면 저쪽에서 냉장고를 준 거야. 거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그럼 그거 판단할 때 누가 해? 그 유대인 자손들이 거래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취직시킨 오너 회장이 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나라 검찰, 판사, 국회의원이 간섭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제가 이건 여러분 집안 억만장자 되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제가 가난한 사람 위해서 한두 끼만 먹고 살아요. 예? 그럼 내가 진짜 주의 종이에요, 진짜 주의 종. 아,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교만하다고 그럴까 말하는데. 아니, 여러분 집안 부자 만들어 주려고 내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거고, 친족끼리 일자리 창출해서 그걸 다 생기는데, 거기에서 유무상통하라 이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기업에서 있을 때 염소새끼 하나 주지 않아도 그걸 충성되게 하면 아버지가 말 안 들어먹는 놈한테는 이렇게 잔치도 해주고 소도 잡고 그러지만 말 잘 들으면 염소새끼 하나 안 줘요. 그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기업을 관리하래니까 너는 절제해야 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가 통제를 하고 네가 다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잔치를 하면 되냐. 네가 주인인데. 저 동생 놈은 정신 팔려 먹어가지고 재산 날려먹고 그래가지고 저 놈은 이거 관리 못 시켜. 네가 이거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주인인데 주인이 뭐 소잡고 뭐 파티하는 거 봤냐? 동생 돌아오니까 파티해 주는 거지? 이러면서 아버지가 귀뜸해주는 그 지혜로우신 아버지, 예? 장자와 탕자의 아버지의 그 매니지먼트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상징적 해석만 하시지 마시고 비유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진리니까. 그런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은 말 안 들은 놈은 잘해주고 돈을 안 줘도 순종을 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충성하게 하되 권력 자체를 주는 거예요. 권력 자체. 권력 자체. 이 운영권 네가 가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들 중에 자식들 중에 뭐가 먹거리가 떨어져야 말 듣는 놈과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아도 충성하는 애를 반드시 평소에 골라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이 있어요. 애를 한두 명만 낳으면은 이게 고를 여지가 없어져 점점. 근데 한 10명쯤 낳으면은 골라 잡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까 술 퍼먹는 깡패놈이 어머니 팼잖아. 근데 그걸 왜 제재를 못해? 그 아들이 독자예요. 그럼 독자가 깡패가 됐는데 엄마는 할머니가 됐어. 때릴 때 말려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들들이 많어. 딸들도 많어. 근데 한 놈이 술 퍼먹고 노인 할머니를 때려. 그러면은 형제 8명이 달라들어서 뚜려 패버려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자손이 많은 거는 노인의 영광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젊어서 전도사 할 때는 성욕은 이건 더러운 거다. 나는 이런 식으로 했어. 왜냐하면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서 경건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저는. 누가 잘못 오해를 하시면 내가 거룩해가지고 경건 훈련을 한 줄 알아요. 죄인인 걸 아니까 경건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금식도 많이 한 게 죄인이니까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그 죄를 다스릴 때 성욕은 이게 더러운 거다 그랬어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자손을 낳으라고 성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손은 안 낳고 성욕을 억제를 해. 그래서 요즘 그 신혼부부 애기 아빠들은 다 정관 수술을 해서 애를 못 낳는 수술을 다 받아. 그러니까 부인하고만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못 낳게 해. 근데 그때는 좋아. 돈도 벌고. 근데 나중에 말 안 듣는 자손들이 탕자 같은 놈들이 태어나거나 삐딱해서 부모 말 안 듣고 하나님 품을 떠난 자식처럼 부모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옵션이 없어져요. 그럴 때 이게 성욕이 나쁘다고만 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성욕을 주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성적인 욕구를 주신 건 그건 축복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재산 따지고 학벌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면서 계속 골라 그러다가 결혼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룩해서 이렇게 거룩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만 있어? 이래서 소돔 고모라 같아가지고 시집장가를 안 가면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서 다 상급이 있어. 그런데 저 집은 돈이 없어. 시집 안 가. 저 집은 뭐가 없어. 장가 안 가. 저 집은 뭐가 없어. 이거 세상 걸 다 고르다가 홍기를 노총각 노처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룩으로 포장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걸 고르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어요. 버스를 타보신 분은 알아. 10,000원 버스다. 저거 타면 안 된다. 그런데 더 10,000원 버스가 오는 거예요. 회사 시간 놓치겠네. 그러다가 결국은 제일 크게 밀리는 10,000원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그거.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빈 공간 나왔을 때 얼른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저거 더 빈자리 올 거야. 빈자리 올 거야. 근데 9시가 될수록 빈자리는 없는 거예요. 원래 9시가 될수록 막 빡치게 10,000원 버스는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산다고요. 예? 악하고 음란할 때는요, 좋은 신랑감이 오면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생길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조건 보고 결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면 자기가 자기 배필을 거룩히 고르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복된 사람이 돼서 복된 사람 만나지만 자기 마음이 들어온데 어떻게 복된 사람을 만나겠어요? 네? 그리고 여자들은 잘 알아야 돼. 남자는 다 어벙해. 결혼해서 철들어서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나는 여자가 아닌데 여자였던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는 다 유부남이래. 예? 텔레비에서 뭐나 그거 다 돌대가리 같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 장가가지고 부양하고 뭘 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철이 든 거지. 청년 때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청년 때는 어머니 앞에서 응석 부리는 아들내미 들인 거야 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가난을 이겨야 되고 자식을 낳고 키워야 되고 이렇게 막 고생을 하다 보니까 성인 군자들이 아버님들이 다 되신 거지. 예? 저보다 거룩하게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저는 성경을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열심히 연구를 하니까 성경 전문 교사라서 이제 강단에서 봉사활동하지만 인생의 깊이로 따지면 저보다 깊이 인생을 사신 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집안 어른이.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의 말을 듣고 결혼을 하지를 못하면 그거는 자아를 죽여서 처복종시키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거를 바라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데 재산을 보고 세상 학벌을 보고 그게 축복을 주신다고 한 절도 돼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보면 그 사람 집안들 신앙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자기 눈 잣대가 사실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경건히 살아.
근데 세상 기준 보는 거는 자식들 결혼할 때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 좋은 집은 자식보다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데, 세상적인데 경건해 보이는 집안은 자식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 보면은 몰라요. 그거 구별하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자식 잘 되려고 하나님을 뇌물 먹이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건지, 결국은 그 끝에 나와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떻게 해야 계세요? 사회가 흉흉해질 때 경찰을 위해서 세금은 내되 집안의 남자들의 명예를 높여주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집안의 남자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여자들이 필요한 거고, 남자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예. 남자들은 명예를 높여주면 인생을 걸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바가지를 긁어 이렇게. 이게 쌀독이요. 쌀이 없단 말이에요. 이 소리 들려? 쌀 좀 벌어와. 이게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 없네 그러면 되는데, 스트레스 주게 크게 들리게 하는 거 봐. 쌀이 왜 이렇게 없어? 쌀도 긁는 거예요. 이게. 돈 벌어 오라 이거지. 그럴 때 이게 남편은 높여야 돼. 높여야 돼. 그리고 부인을 위해서는 자기가 먹지 않고 벌어서 갖고 와서 부인한테 줘야 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부인들은 실리를 챙기더라도 남편은 이 명예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인들이 왜 목숨 바치냐?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군인들은 다. 그러니까 명예가 제일 중요한 세상 직업 중에 하나가 군인이거든. 군인은 명예로 되는 거예요. 명예롭게 장군이 전역을 해야지 되지, 불명예 퇴직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못 벌어요. 직업군인들 돈도 없어. 그러면 이건 명예가 있어야 돼. 그럼 몸이 편하냐? 맨날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산악을 돌고 그러면서 땀 흘리고 사는 거예요. 보초 쓰고. 그게 노역인 거예요, 군인들. 근데 명예를, 국민들의 목숨을 지켜준다. 이 명예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집안의 사령관 같은 거예요. 국방부 장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경제재정부 장관 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부인이 하지만 국방, 치안하는 거는 국방부 말 들어야 돼. 국방부 장관이 북한 가서 사업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이러는데 사업가가 가서 봐. 다 뺏기지. 그러니까 국방을 넘어서서 사업하면 다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법칙이 남편이 허락 안 한 걸 부인이 계속 고집해. 하나님이 다 불어버려요. 다 불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남편은 가족을 위해 싸우고 남편의 뜻을 돕고자 열심히 살림을 하고 집안에 자손을 낳고 교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돈 벌더라도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돈만 버는 거예요. 돈 벌었는데 자식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은 여자들 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시죠? 고생은 했는데 내 자식이 혜택이 안 가네. 이 직장이 갑자기 점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자기 자손이 잘 되지 않는데 뭐터로 돈 버냐 이거예요. 다른 직장을 옮겨서 내 자식 도움되는 직장을 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자기는 애들만 챙겨준지, 이래야지 엄마들이 행복하다고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수천 년 된 전통이라서 폐지시키자 이러지 말고, 인류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살아온 거지, 여성들이 돌대가리라서 남편을 높이고 자기가 집안을 장악하고 열쇠꾸러미를 장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 길로 살았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여인들이. 그것도 제일 지혜로운 여인들이 왜 그렇게 살았어? 남편을 이용해 먹어야 여자가 더 행복한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살아보니까 다. 근데 현대 교육이 어떻게 되면 너는 남자랑 똑같은 거야. 이게 여자도 남자같이 키우고
남자도 여자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희생력이 있는데 희생력을 발휘 못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 받으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그거. 현대 교육 받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공부는 다 하세요. 근데 역할 분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의 집에서 6년 동안만 일하고 7년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게 해야 되고, 집안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돼.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들이 맞물려서 하고 손주가 맞물려서 해야지 시너지가 오는 거예요. 시너지가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은 시너지가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염전 사업하다가 망하셨어. 예. 염전 사업하다 망하셨어. 망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 근데 우리 형제 중에 의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의사 병원 하다가 병원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 다 줘버렸어. 그리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저기 출근하셔요. 병원에. 아직도 의사 하세요. 예, 건강하셔서. 근데 뭐 할아버지 거 우리 아버지가 인수한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병원 뭐 주사기 세트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소아과, 어린이 체중계 뭐 이런 거 다 어디 줬지 뭐. 예, 후배들 뭐 개업한다 이래 다 줬지 뭐. 그런데 우리 누나가 아니 우리 여동생이 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갈까 말까 이러다가 수학과를 가서 의대 점수가 좀 안 돼서 안전하게 그냥 수학과. 그러니까 의사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수학 싫어해서 이과 쪽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게 연결은 안 되는데 이게 연결되는 집안은요 이게 대단한 그게 생깁니다. 좀 보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이 될 때 아버지가 장성이거든. 유명한 전쟁 영웅이에요. 메가더 아버지가 아서 메가더라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미국 군 역사에서 유명한 스페인전 중에서 무공을 해가지고 국가 훈장이 아주 많은 그 애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장군 아들로 웨스트포인트에 딱 들어가니까 군인 자식처럼 딱 들어간 거야. 이건 완전 핏줄부터 군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아주 군대 생활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나중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 흐르는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근데 그 좌한 4세라고 그래요. 메가더 장군이 50몇 세에 첫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한갑이 넘었는데 아들이 이제 꼬맹이라. 근데 걔가 이제 군인이 전쟁터에서 계속 살고 이러면 전쟁터에서 계속 사니까 질려버려가지고 예술가가 돼요. 그 아들은. 예술가가 돼버려. 군인 전쟁하고 무관하게 난 자긴 산다 이래가지고 그림 화가가 돼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메가더 장군은 그 집에 너 사관학교 가라 이랬어요. 근데 전쟁에서 하도 그 전쟁터에서 끌려다니고 가족들도 다 전쟁터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 질려가지고 그 사람은 저 2차 대전 이후에는 예술가로 가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은둔 생활하지. 예, 그래서 뉴욕에서 뭐 화가 하나 그래요. 뉴욕에서. 근데 이 집안 대대로 내려가면은 대단한 그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좋은 직업이 있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은 자기 은사가 아버지하고 좀 달라, 어머니하고 달라. 그래 독특해. 그래도 그 가업을 무너뜨리면서 그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쭉 잘 내려가고 있는 건 계속 그걸 살리되 자기가 무언가를 잘해. 그러면은 화가도 했다가 그것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개념이 없어. 현대 교육은. 그리고 너 하나 잘 되라. 학생한테 학비 받고 교육 장사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자주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막 들끓을 때 미국에선 노조위원장 살인당해요. 막 살해당해요. 서로 노조위원장 안 하려고 그래.
미국 기업이 자꾸만 망하니까 망하게 되면은 기업이 망해서 다 해직이 되고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노조위원장이 죽어. 그 노조위원장이 막 하다가 해직이 다 됐거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노조원들이 노조위원장을 죽여버려요. 가난이 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면 노조위원장이 출세한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 오잖아요. 진짜 가난이 오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려서 이러고는 보복이 들어가더라 이거요. 아주 그냥 망해버리면. 그래가지고 아주 망할 때는 노조위원장이고 좌파 수장이고 간에 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다 굶어 죽죠.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집안도 저거 날라가요. 무력으로 흔들어 버리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국가도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을 못 해요, 제가. 그러니까 쭉 자주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레위기에서 쭉 보면 완전히 헌신된 사람 아니면 사역자로 쓰지 말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생업에 열심히 하다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시게 하는 게 레위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세상 생업하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너무 일을 시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찬양이고 뭐고 이제 청년들 훈련시킨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전적으로 헌신한 목사님들이 챙겨서 아이들 훈련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아무나 하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성직자스러운 사람이 아주 헌신해 가지고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고라 족속은 레위인이지만 제사장 반열이 아니요. 레위인인 비제사장 반열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다 불질러 죽여버려요. 고라 땅을. 그 고라 자손은 성직자예요. 성직자인데 헌신이 안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반열하고 똑같이 하죠. 그러면 불질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함부로 하다가 교회 세속화시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는 아무나 교회 봉사하는 교회 다녔어요. 수십 년 동안.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자 교회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 교회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직자의 사람은 확실히 성직자하고, 군인 될 사람은 확실히 군인 되고, 사업을 하시는 집안은 확실히 사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시고 집안 대대번성하시는 여러분 집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5분 동안 기도할 때 모임 마치고 방송도 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학생들 이렇게 방송 정리하고 돌아갈 때 방송은 다 꺼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주여 일주일 동안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과 동행하여 성령으로 달려가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